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우리는 계획하고 진행하던 일들이 잘 풀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이제 편안해지겠구나.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힘들어지지 않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가 고개를 들고 나오지 않던가요?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좀 이제 살아야 되고 편안해지고 싶고 걱정거리도 없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즉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러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부러 공격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우리말로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명백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때 문제가 생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쟤 왜 저렇게 잘 되지? 쟤 뭐야? 사람들의 시선은 곧 적대감으로 변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은 축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함께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문제가 없어질 거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복을 받을수록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꿈의 사람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이 행위는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도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목사회에서 전쟁하자는 뜻입니다. 너 여기서 살지 마라는 뜻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는 협박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삭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싸웠을까요? 따졌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빼앗깁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으로 말하지 않고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샘 근원이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샘 근원.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물을 뜻합니다. 단순히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눈앞의 우물 한두 개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어디를 파든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근원을 신뢰했기에 장소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이거 단순한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행동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 생근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성과나 자산을 메우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샘 근원은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이 샘 근원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집니다. 이삭은 진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러나던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곳 이름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이삭이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장소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권리를 붙잡고 내 기득권의 자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어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정을 끝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삭을 보면 이삭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안락함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요, 언약을 붙들었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밀려나던 이삭이 결국 선택한 길은 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 신앙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안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일이 풀릴 것 같으면 꼬이고 풀릴 것 같으면 꼬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환경이 주는 안락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이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수의 입을 통해 이삭의 신앙을 증명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삭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혈기와 분노로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색과 신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혹은 억울한 상황 때문에 아프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의무를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 결과 원수들의 입에서 찬사가 터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증명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만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는 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브엘세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가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르호봇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몸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 깨었기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심령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